날씨가 조석으로는 좀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입동이어서 본래 다른 시를 준비했었는데 오늘 입동이라 전철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준비한 시 입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낭송하면서 초대교회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입동. 거리마다 황금빛 낙엽들 온 몸을 드러낸 채 엊그제의 푸른 꿈을 접고 가는 세월이 아쉬운 듯 눈물 속에 몸부림치네. 오늘은 겨울로 가는 입동. 아직 내 가슴에는 가을의 낭만 가득하건만 회포를 풀 여유도 없이 벌거벗은 나목으로 이렇게 또 한 해는 저무는가. 아, 인생의 세월의 덧없음이여. 아, 인생의 아쉬움이여. 하지만 나는 언제나 님으로 행복합니다. 님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주님의 은총 넘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 여름, 가을 지나 오늘은 겨울로 가는 입동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은혜 헤아리면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새해에 결심하며 주님 뜻대로 더욱 충성하며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 되기로 소금 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이제 가을에 열매 무르익던 그 때도 지나고 오늘은 겨울로 가는 입동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시간들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헤아려 보게 하시고, 이제 겨울은 우리 앞에 당도에 싸운데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저희들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돌아보면 주님 앞에 다짐했던 약속들 마치 추풍 낙엽처럼 바람에 실려 보냈던 무의미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정말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를, 또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자 하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 큰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홍천에서는 계속해서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그 현장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전광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8강 초대교회의 속사도와 변증가들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초대교회의 배경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시점은 AD 30년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500년 기간인데,
500년 기간은 보통 교회사 그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초대교회를 590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초대교회 590년을 500년 단위로 나누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제가 구분해서 제가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가 없이 제가 임으로 자른 건 아니고 여기에는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476년 노마의 패망. 두 번째는 사상적으로 430년 성 어거스틴의 사망.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여기 언급한 590년은 그레고리 1세가 등극하면서 바로 이때부터 교황제가 시작이 됩니다. 교황제. 이전에는 초대교회는 교황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기껏해야 감독제, 대감독제였는데 590년 이 때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에 등극하면서 소위 교황제도가 시작이 돼서 교황제도가 지금까지 이 교황제도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황제도는 지금까지 따져보면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초대교회를 500년으로 정리해서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500년 단위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500년 단위는 구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설명을 못 드렸는데 구약도 마찬가지로 500년 단위로 나누면 결국 우리가 역사를 한 5000년, 6000년 역사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속사도 교회, 초대교회 속사도와 변증가들은 어떤 시기냐? 오늘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제가 초대교회 500년을 세 토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1기는 소위 사도시대 100년까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00년. 그리고 두 번째 시기, 이게 1번, 여기가 2번. 자, 2번의 시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소위 313년 기독교 공인 혹은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이해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로 325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뭐냐? 바로 이 시기는 니케아 공의회 325년 이전 시기 혹은 313년 기독교 공인 시기. 세 번째는 소위 교부시대다. 이 교부시대는 동방 서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이제 500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세 번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는 초대교회 속사도와 변증가들의 신학 사상은 어느 시기에 이분들이 활동을 했냐 하면은, 자, 초대교회 사도시대 100년, 이 100년 이후에 325년 니케아 공의회 혹은 313년 기독교 공인, 이 시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시기, 이 시기에 활동했던 분들이 바로 속사도, 그 다음에 변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천부터 100년, 그 다음에 313년 혹은 325년,
그리고 500년까지 이 세 시기 중에 오늘은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활동했던 두 번째 시기를 우리가 살펴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셨으면은 제가 또 다른 강의를 위해서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313년까지 313년 혹은 325년 이 시기를 말씀했는데, 자, 오늘 초대교회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어느 시대냐 하면은, 자, 이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 제국은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보통 BC 2000년부터 시작됐다. 8단계를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는 소위 그 정치적으로 이걸 구분해 가지고 보통은 BC 752년부터 해서 이제 결국은 로마 제국이 서로마가 476년 폐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그 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시기 AD 30년 이후 사도들이 살았던 100년까지,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313년 기독교 공인, 자, 이 시기,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기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지만, 사도 요한 이후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까지 기독교는 로마 황제들의 끝없는 박해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로마 제국이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갖고 통치하던 그때의 교회는 어떠했느냐. 교회는 로마 제국 하에서 그 존재 자체를,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 존재 자체가 부정됐어요. 오히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는 불법단체, 반정부단체,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황제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그래서 집요하게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제 순교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런 순교자들에 관한 일부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봤고요. 자, 로마 제국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던 때에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교회는 지역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해서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교회들이 생겼는데, 로마 제국은 그런 작은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제 박해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바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소위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속사도들 그리고 변증가들, 속사도와 우리가 변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이 로마 제국 황제들의 박해 아래서 어떻게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신앙적인 전통을 후대에 계승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한 것들을 여기다가 강의 안에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초기 기독교는 보통 590년,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레고리 1세의 출현과 교황제를 기점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저는 590년을 500년으로 초대교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정리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치적으로 476년 로마 제국의 멸망, 두 번째 사상적으로 430년 성 어거스틴의 사망, 세 번째로 종교적으로 590년 그레고리 1세와 교황제의 출현이 근거였습니다. 그래야 저는 초기 기독교의 이 세 중요한 사건을 500년으로 압축해서 쉽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조정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천지창조 이후 성경의 역사는 성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에서 지적한 대로 아벨과 가인, 이삭과 이스마엘,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와 세상,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사탄 간의 역사로 정리했습니다. 유형적으로 볼 때 전자는 예를 들면 아벨과 이삭, 선민과 교회, 하나님은 약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며, 후자 즉 가인과 이스마엘, 이방인과 세상, 사탄은 매우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는 어거스틴의 지적이에요. 궁극적으로 아벨과 언약의 자손 이삭, 선민 이스라엘, 교회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구속사적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역사는 하나님의 관섭과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500년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세 시기를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1번 AD 30년에서 100년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와 순교, 특별히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의 계시록 저술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이때가 사도시대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100년에서 313년 혹은 325년 니케아 이전 시대 혹은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공인 시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제국의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시기로 당시 속사도 교부들과 변증가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한편 당시 기독교 신앙의 일치와 전통의 계승을, 다른 한편 적극적으로 제국에 맞서 기독교를 변호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325년에서 500년까지는 니케아 이후 시대로 통칭 교보 시대로 불립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이 교보 시대는 많은 교보들이 등장하여 소위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다양한 신학들, 그런 신학들을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그것을 후대에 물려준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독교가 안정을 찾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500년 이후 중세 1000년이 진행이 되는데, 그 1000년까지, 심지어는 그 1000년 이후 종교계 후 지금까지 바로 이 초대교회 신학적 전통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별히 325년부터 500년까지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기독교 유산, 소위 교부들의 신학,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에 4대 공의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이때는 삼위일체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381년 콘스탄티누스 공의회, 이때는 삼위일체 논쟁이 이제 니케아에서 아주 신랄하게 저희 공방전이 펼쳐졌는데, 그 안에 성부와 성자에 대한 논쟁에 못지않게 이렇게 성령론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성령론에 대한 연구가 그때 당시에는 이슈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81년 콘스탄틴 공의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일부 이제 논쟁을 하게 되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는 뭐냐?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논쟁을 했는데 여기에서 주로 논쟁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소위 신성에 관한 삼위에 관한 그런 문제였는데 431년 에베소 공의회와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이냐? 어떻게 하나님이고 어떻게 사람이냐 하는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소위 기독론 논쟁, 예수님의 양성론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어떻게 사람이냐라는 양성론 문제로 431년 에베소 공의회와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4대 공의회를 이때 당시에 425년, 381년, 431년, 451년 이 네 번에 걸친 공의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의 전통,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신학적 원리와 정통을 당시에 지금부터 1500년, 1700년 이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정립해서 물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강조한 것처럼 소위 초대교회의 교부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속사도 교부들의 신학사상. 자, 방금 설명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통치하던 그때에 아까 나눴죠. 사도시대 이후 100년 이후 313년 혹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있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약 한 200여 년 그 어간에 속사도 교부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또 우리가 뒤에 살펴볼 변증가들도 이 시기에 정말 치열하게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대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사도 교부들의 신학사상 했는데 1번 사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소명하신 제자들, 예를 들면 마태복음 이제 5장 또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 바다에 나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그래서 고기 잡이하는 그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제자들 12명, 그리고 사도행전 1장 가룟 유다의 자살 이후 마띠아의 선택, 다메섹 도상에서 13번째 소명받은 사도 바울, 자, 이분들을 사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그리고 당신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항상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신사도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는 현 상태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 명분을 앞에다가 신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신사도 운동들이 지금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그런 소위 그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신사도들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교회가 너무너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에서 혹은 이런저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했던 것처럼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의 변질된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위 신사도 운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후 지금 여기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13년, 325년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는 뭐냐? 이 사람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예요. 어디 아니 계시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에 의하면, 신사도들에 의하면 바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모든 역사를 거절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역사성을 거부함으로 매우 위험한 이단적인 요소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제가 듣기로는 일산 쪽에 여러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속사도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소명하신 사람들이고, 속사도는 뭐냐? 예수님이 뽑은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도들은 뭐냐? 사도들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초기 기독교의 저술가들을 가리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직접 소명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마띠아 포함해서.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 순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제자가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제자가 있다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목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을 한 유일한 사도 그 요한인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천국 사역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11명은 다 순교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제자가 없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승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달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감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종종 준사도 혹은 사도적 교부라고 불립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사도 후 시대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신앙을 계승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징은 신학적이거나 사색적이기보다는 목회적이며 실천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일치와 전통, 권위를 통하여 초대교회 이단과 분파를 경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속사도들은 바로 이렇게 사도들과 구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까 하신 것처럼 로마 황제들이 박해가 아주 가중되던 그때 바로 이 속사도들이 활동을 했다. 제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한 3사람 정도만 정리를 했습니다. 많습니다. 자료도 많고. 그런데 다 다룰 수는 없고 3사람 정도만 제가 선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속사도 교부들, 첫째로 로마의 클레멘트. 여러 주장이 있지만 헤르마스 목자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며, 이유는 로마 교회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람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원론을 주장했던 영지주의를 경계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제1서신이 아주 유명한데 6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클레멘트는 로마 교회 외교 담당 지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가 로마에 편입되면서 그 교회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된 상태로 교회가 매우 혼란하였습니다.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교회가 어려운 중에 반목과 분열에 휘말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젊은이들이 장로들을 대항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클레멘트가 교회 분쟁 중단을 편지로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클레멘트는 젊은이들에게 회개와 사랑으로 장로들에게 복종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 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은사를 받은 그런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논쟁에 휘말리면서 반목과 분열에 휘말렸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장로들을 대항하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클레멘트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분열을 타파하고 교회의 질서와 통일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런 지금부터 1800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맞서서 투쟁하고 참 교회가 어려움이 빠졌었는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종종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열을 타파하고 교회의 질서와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의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다운 회개와 경건을 추구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어른들에 맞서서 도전하고 이렇게 치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회개와 경건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에 의한 참된 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회개와 경건과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의.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에 기초한다.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클레멘트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 교회의 분열을 목도하며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도 요한 얘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로 2세기 초 로마로 압송되어 그곳 원형극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압송 중에 7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5편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마그네시아, 트랄레스,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 다른 2편은 로마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3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 그의 순환의 실제를 부인하는 가연설주의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연설주의자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의 그림자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아까 제가 삼위일체 얘기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몸이다. 일체라고 했지만 기독론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참 하나님이면 참 사람일 때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가연설주의자들이 논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참 인간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부정하는 거죠. 결국 그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일 뿐이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사실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신경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박해를 받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이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불멸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451년 칼케톤 그 신주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편지에서 서술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직분의 삼중직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교회는 감독들과 장로들, 집사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 뭐 감독, 장로, 집사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때 사도들이 순교하고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관리하고 하는 또 양육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때 이미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직분자들이 필요성을 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감독과 장로들 집사를 세워야 할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성경적이지만 당시 상황에서 선견지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박해의 시기에 교회의 일치와 통일을 이루고 교회는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였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 상황에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계승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는 제가 여기 썼습니다마는 교회의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감독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 오늘 한국식으로 말하면, 오늘 현대적으로 말하면 초대교회 감독은 오늘날 목사하고 같은 그 동격인데, 만약에 이걸 목사로 바꾸면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난센스 중에 난센스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로 봤을 때는 감독이 없으면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만큼 교회가 어려울 때 감독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초대교회 박해 상황에서 감독이나 목사들, 장로들이 있을 때 그들이 교인들을 컨트롤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극단적으로 저희 목사나 감독들을 그 존재를 이렇게 강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을 보니까, 따라서 이제 이그나티우스 같은 경우는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것을 후대에 누가 악용했느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것을 오용해가지고, 교황은 누구냐? 교황으로, 교황권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교황은 누구냐?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인 교황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말씀 자체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황이 없으면, 혹은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감독, 주교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이런 극단적인 해석을 함으로 저희 교권을 강화해가지고, 그래서 감독이나 대감독이나 천주교에서 교황은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소위 고해성사가 뭐냐? 로마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요? 고해성사가 뭐예요? 그 교구별로 각각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구역이 있는데, 그걸 담당한 신부들이, 저희 그 사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매주 한두 차례씩 수시로 가능하면, 그래서 그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에 가서 개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하고, 그 보고 중에는 뭐 이게 선한 사업 한 것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죄를 범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제에게 가서 고백을 하면 사제가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제나 감독이나 그런 그 직분자들의 권위는 아주 신적인 권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권력 때문에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그 소위 동기를, 그 동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기초한다.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권을 강화하는 그런 것으로 오용이 돼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황이 자기 뜻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많이 처형하고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이 삼중직을 최초로 제시했지만
그 중에 이제 바로 이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감독제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서 결국은 중세 때는 교회의 타락을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번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37년 동안 감독으로 그는 주님을 섬겼는데 일부 학자들은 마태복음 18장 2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느 날 13대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가 동방의 안디옥을 방문하던 중에 이그나티우스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트라야누스가 그 기독교를 경멸하는 태도로 이그나티우스에게 여기 사악한 마귀,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이그나티우스가 나는 마귀가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트라야누스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 황제는 어떤 절차도 없이 그를 로마로 압송하여 그곳의 명절날 그를 도살감으로 맹수들에게 던지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콜로세움 격투장으로 끌려왔습니다. 3층으로 된 원형 건물에 당시 4만 5천 명이 수용되는 그런 격투장으로 그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트라야누스는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그때 죽음 앞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오 주여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까? 이 순교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이 끝나자 사자들이 그를 덮쳤는데 살펴보니 나중에 뼈만 몇 개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당시에 이 속사도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황제 앞에서도 할 말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지난 제가 한 3, 4주 전에 초대교회의 4대 기둥을 이야기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그 삶의 초대교회 전통이 뭐냐 했을 때 목표적인 실천적인 그런 신앙의 삶이다라고 했는데 그 절정 그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오직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자주 들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이그나티우스의 친구로 그는 소아시아 교회의 대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과 2장에 언급된 7교회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 후에는 이제 이그나티우스와 다른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레네우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순교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 그리고 여기 지금 지난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그나티우스, 폴리가, 이레네우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소위 제자 훈련의 계보예요. 계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요한, 그의 제자 폴리갑과 이그나티우스, 특별히 폴리갑을 통해서 계승된 이 복음의 전승,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줄, 그의 존재는 사도시대 이후 초기 기독교의 교량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량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16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통치기인 165년 서머나의 외곽에서 목회 중에 붙잡혀 그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제16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자, BC 752년 476년 망했다고 그랬어요. 망했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AD 예수님의 탄생은 BC 6에서 4년, AD 30년 승천, 탄생.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마 제국의 180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죠. 이 시기에 나왔던 영화 로마 제국의 패망, 로마 제국의 그 다음에 이때 나온 영화 중 하나가 글래디에이터. 제가 이 두 편 영화 여러분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지금은 비디오 가게가 많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바로 이 배경은 여기 나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황제의 말년 AD 180년 전후해서 영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때 신문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줄, 집정관이 그에게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로마로 압송 중에 집정관은 폴리갑에게 내게는 맹수들이 많다. 거부하면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폴리갑은 나를 맹수에게 던져버리시오. 집정관은 만일 내가 맹수들을 얕본다면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살려면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폴리갑은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준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느냐. 당신은 나를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위협하나 그 불은 이내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벌의 불은 모르고 있어. 당신 마음대로 처결하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경악한 집정관은 폴리갑을 장작 더미에 올려 불태웠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우리의 복되신 구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순교의 관을 씌우기 위해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 때문에 죽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폴리갑은 말씀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속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그다음 사도 요한,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이런 계통을 통해서 제자 훈련의 계보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해야 되느냐라는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속사도들이 아까 살펴본 로마 시대의 사도 시대 이후 100년부터 313년 그 어간에 이들이 활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사도들이 강조한 것이 뭐냐? 그냥 이렇게 순교만 원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 순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했는데 이들이 강조한 것, 아까 특히 로마의 클레멘트 같은 경우도 또 폴리갑의 이런 신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속사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질서를 중시하는 거예요. 질서 중시. 아까 클레멘트의 편지에서 봤듯이 젊은이들이 교회의 장로님들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막 대항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질서 중시. 질서 중시와 더불어서 동시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일치, 화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합. 여러분 이때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로마의 박해가 가중두던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박해할 때 그걸 이겨내는 것도 지금 힘든 판인데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간에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대표적인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결국은 분쟁하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속사도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질서를 중시하고 일치를 힘쓰고 그것 중간에 뭐예요? 결국은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1, 2, 3.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했잖아요. 그건 뭐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12제자 가운데 가장 많이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그나티우스하고 폴리갑인데 한 이야기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폴리갑이 아까 여기 86세라고 그랬잖아요. 나이 들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선생님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때 폴리갑이 자기 선생님 사도 요한으로부터 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폴리갑이 나이 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붙잡혔는데 그 사도 여기 속사도였던 이 폴리갑이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많은 말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늘 반복적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중에 일부는 듣기 싫겠지. 맨 한 얘기만 또 하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의 신앙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웠던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됨으로 십자가의 신앙은 곧 사랑이다. 그걸로 마침내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순교로서 그것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들의 신앙은 바로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질서를 중시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인간관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다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같은 세례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직분을 받고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힘쓰고 서로 협력하고 하지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런저런 그런 갈등과 대립이 없을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야. 다 같이 천국을 목표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원하는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가면 오히려 전쟁이 많고 교회 가면 오히려 갈등이 많고 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뭐예요? 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냐는 거지. 왜 교회가 그러냐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예? 교회 가보면 사랑이 없어.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참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자책이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는 하나 되어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는 하나 되어라. 마지막 제사장적인 기도하실 때도 나누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될 것.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일치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교회를 박살내려고 박해하는 때란 말이죠. 이 외부의 적이 얼마나 치열해.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 그 통치 아래에서 일제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고발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많아요. 나무 이야기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또 동일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나서 그것도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그래서 클레멘트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폴리갑이나 이런 속사도들이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이 신앙을 그들은 순교로 보내줬다. 순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질서, 일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부터 1700년, 1800년 뭐 전에 초대교회 속사도들이 불려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그런 신앙적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도들은 철저하게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그런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향유했다. 마침내 순교로 그들은 신앙을 보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그러면 다음으로는 초대교회 변증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자, 초대교회 변증가들의 신학 사상. 이들은 로마 황제들의 박해기에, 자, 아까 제가 속사도들도 이 박해기에 활동을 했는데 이 변증가들 또한 황제들의 박해기에 속사도들과 함께 초기 기독교 신앙의 사수와 계승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옹호하였습니다. 자, 이 속사도들은 그 로마 제국이 박해했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수동적. 때리면 맞고 끌면 끌려가고 넣으면 들어가고 이게 이제 그 속사도들의 신앙이었는데 여기 변증가들은 뭐냐? 변증가들은 뭐냐? 박해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맞서서 디펜스하고 자기 사상을 드러내고 행동으로 모든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투쟁이에요. 투쟁. 여기는 소위 수용. 여기는 소위 속사도들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극적. 투쟁은 적극적.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황제의 박해에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계승해서 후대에 물려줬는가 라고 했을 때 속사도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뭐 칼에는 칼 이런 방식이 아니고 칼에 오히려 그걸 맞아서 수용하고 오히려 거기에 순응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다고 한다면 변증가들은 자기들이 배우고 연구한 학문과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변호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는 이 양면성이 있어야 돼요. 양면성. 소위 속사도들과 같은 사랑은 온유한 그런 내성, 어떤 인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변증아들처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있을 수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려면 때때로 싸움도 필요하고 전쟁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식이 바로 초대교회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페이지 2번 속사도 그 아래. 아니 저기 3페이지. 네, 3페이지 그 아래. 예. 자, 변증가들은 그럼 어떻게 변증을 했느냐? 이게 그 아래. 예. 자, 변증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자, 목적. 기독교에 대한 당시 로마 집권자들과 이교도들, 이방 사상가들, 특별히 유대인들과 일반 대중들의 잘못된 이해와 감정을 교정, 완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게 변증이에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그 황제들의 통치 아래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박해도 많이 받았어요.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들이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아까 말씀했듯이 교회. 이게 교회예요. 교회. 313년 기독교 공인 이전까지 기독교는 불법적인 단체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아까 말씀한 예수님과 12제자와 속사도들, 변증가들, 교부들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과정에 교회는 아직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할 그때인데 교회는 자, 외부의 적이 있었어요. 외부의 적. 자, 외부의 적이 있었어요. 외부의 적은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가 있었어요. 교회는 지금 존재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그때에 외부의 적이 왔어요. 밖으로부터 엄청난 도전이 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 로마 제국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완벽한 조직체예요. 예를 들면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문화, 심지어 종교. 이 4가지가 로마 제국에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왜? 벌써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에 왕정, 공화정, 제정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로마는 완벽하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로마는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황제는 신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 문화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다 포용함으로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리게 되고, 종교적으로는 황제 자신이 신이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풍전등화예요. 이런 막강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조직체를 가지고 로마 제국이, 황제가 신인 그런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할 때, 여러분 교회 이건 뭐예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전등화지.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교회가 392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의 탄생으로부터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감람산의 하늘로의 승천, 그 과정을 통해서 극히 극소수인 이 기독교 공동체가
막강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도전, 외부 로마 제국. 두 번째는 뭐냐? 이방 사상. 예를 들면 철학자들, 그리스의 그런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로마에서 사생한 많은 그런 이방 사상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것들. 그 다음에 이방 종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방 종교 신비주의. 특별히 인도 같은 데서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종교들. 그래서 소에서 피를 빼가지고 그 피를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한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의식들. 이 이방 사상이나 이방 종교에서 봤을 때 기독교 교리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천박한 거예요. 이방 사상 철학자들이 봤을 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당시의 철학자들이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너무너무 심플하고 단순해. 여기에 무슨 심오한 무슨 진리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천박하다고 무시하고 이방 종교들은 뭐예요? 방금 얘기한 신비주의처럼 자기들은 소를 잡아서 피를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지하에 숨어가지고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걸 보고 이방 종교에서는 저것은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인육을 먹는다. 저건 불순한 아주 도덕적으로 못된 종교다.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외부의 적이에요. 로마 제국, 이방 사상, 이방 종교, 마지막이 뭐냐?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같은 듯 다른 거예요. 뿌리는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타난 열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최대의 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죽이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죄를 보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죄를 우리 자손들에게 달라. 여러분, 이건 악의 상징이에요. 타락의 극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달라.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죄에 대해서 굶주린 목마른 사람들이 누구냐? 유태인들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외친 함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달라. 2000년 동안. 그래서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에 이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디아스포라. 마침내 그 징벌의 극치가 어디냐? 정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 징벌의 한 결과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적인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바로 이런 4개의 적, 교회로서 상대할 수 없어요. 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총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사랑하라,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 사상, 철학적인 그런 원리를 갖고 가르침을 갖고 이방 종교, 신비한 그런 종교들을 앞세워가지고 기독교를 열등한 종교로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대교. 여러분, 로마 제국, 이방 사상, 이방 종교는 기독교인들이 저항할 때 명분이 확실해요. 그러나 유대교는 뭐냐? 뿌리가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하고 막 싸울 때는 더욱 10배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믿음의 조상은 갖고 있고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어야 될 그런 과정인데 아직 많이 확산되지도 않았어. 이제 막 시작이야. 교회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200년 300년이니까 아직 아시아 뭐 유럽 미국은 상상도 못할 때야. 그 원시적인 그 초기에 교회 밖에 있는 적들은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이방 사상, 이방 종교,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는 오히려 고자질하고 이걸 비밀을 폭로하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 교회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 유대교예요. 유대교. 여러분 복음서도 보시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거 보세요. 그가 원한 건 뭐냐? 내 동족 유태인들을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는 거라.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를 거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런 와중에 바로 외부의 적, 이럴 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그 신앙을 잘 계승해가지고 그것을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조화를 이루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초대교회에서 내려왔던 이 권위를 거부하지 말고 권위를 인정해라.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전통이에요. 전통. 트레디션이야. 트레디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왔던 신앙의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 다윗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런 신앙의 전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 때 완성되는가? 그 신앙의 전통, 그것이 바로 속사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변증가들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맞서서 기독교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된 종교가 아니다. 제국에 맞서서 사상에 맞서서 종교에 맞서서 유대교에 맞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까? 특히 서신서 보세요. 말로 하는 거예요. 논쟁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앞에 염두에 뒀던 것이 바로 자기의 동족 유태인 이스라엘의 구원. 오히려 자기의 이 일을 위해서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제하더라도 그걸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가장 유대교로서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유대교 그 교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서기관에 맞서고 율법사에 맞서서 논쟁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꽃을 피우며 자기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며 끝까지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대단한 그런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은혜 받고 나서 교만하고 스스로 뭐 잘된 줄 알고 그렇게만 안 되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가 은혜를 받았어도 늘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충성을 해서도 충성을 안 한 것처럼 사도 중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참 저는 사도 바울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요즘에 성경에 나타난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어요.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 이제 특별히 신약에 나타난 신앙 고백을 제가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베드로의 가이사랴 빌립보서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지상 사역 2년을 마무리하는 그 막바지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3년 차로 들어가는 그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들의 도시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론전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듣자 하니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 그 밖에 다른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의 여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론전을 펼쳤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론을 깡 무시해버렸어요.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밖에 없어요. 세상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이 사랑하여 예정하여 부른 당신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때 제자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 3년차 사역을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이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세 가지예요.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내가 죽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3년 마지막 사역을 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그 부활의 증거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 전에는 사도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 직전에는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도마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는 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의주의자예요. 의심 많은 제자. 찬송가에도 있어요. 의심 많은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창자고 못 잡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겠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사도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이 두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나타난 신앙 고백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도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사건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활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나타난 소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 요새는 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풍전등화야. 태풍 한번 불면 없어져 버릴 그런 위기에 직면한 교회지만 그 교회는 로마 제국, 이방사상, 이방종교, 유태교, 특별히 유대교 나와 색깔이 같은 그런 동족이고 같은 뿌리고 같은 신앙인데 불구하고 이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한 그런 면에서 속사도들과 변진가들은 대단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태인 가운데 순교한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 앞장서서 교회를 파멸하려고 했지. 그러나 그런 박해 중에서도 교회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속사도들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 모든 박해와 도전을 받아들였지만 변진가들은 적극적으로 맞서서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냈다. 그래서 여기 오늘 3페이지 4번의 변진가들의 신학 사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목적. 기독교에 대한 당시 로마 집권자들과 이교도들 했고 비번, 방법. 이들이 기독교를 변증한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 주로 철학적인 용어와 사상을 사용하여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대화력의 소위 대화 방식으로 기독교의 정당성을 방어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변증의 방법은 예수님의 경우, 또 제자들의 경우, 또 사도 바울의 경우, 스데반의 경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실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변증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제가 한 서너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여러분 잘 보시고 전도할 때 이걸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변증가들의 변증 양식이에요. 첫째로 합법적인 정당한 호소, 주로 성찬식에 대한 오해의 해명으로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은 근친상간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오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기 초대교회 이방 종교, 특별히 그때는 근동 인도라든지 이런 아시아에서 많은 신비 종교들이 유입이 됐는데, 그때 그들이 하던 의식하고 비교했을 때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을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은 유치하다고 본 거예요. 하려면 화끈하게 이렇게 자기들이 피를 마시고 그걸로 목욕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보니까 빵 쪼가리 하나 갖다가 포도주 갖다가 그걸 찔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것을 인육을 어린애들을 잡아서 피를 먹고 살을 나누는 이런 정도로 오해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정당한 호소, 우리는 그렇게 미개한 야만적인 종교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방 신앙과 실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당시 기독교인들은 무식자들로 치부하며 자기 모순에 차에 있는 야만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를 강조하고 구약은 그림자요 상징이다,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적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직면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적이 왔는데, 그중에 적 중에 가장 까다로운 사람이 바로 난적 중에 난적이 유대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 믿는 유대교는 여러 그 그룹들이 있어요. 유대교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제사장 그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나타났던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예세네파, 할례당 이런 거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게 다 유대교 안에 있는 그런 그 소위 그 기독교를 박해한 그런 유대적인 그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변증가들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고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 그걸 통해서 소위 기독교의 진리인 예언의 성취, 이것을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연관지어서 잘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다른 종교인들하고 논쟁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것을 여기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700년, 1800년 전에 이 변증가들, 속사도들이 활동했던 때예요. 치열하게 이렇게 도전을 받은 그런 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을 했다라고 하면 요즘 저와 여러분은 100배는 더 무장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이 뭔지, 구약이 뭔지,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이걸 알아야 논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과 실천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떠들고 대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호박씨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도 망신, 여러분도 망신, 그러면 주님도 망신, 교회도 망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실천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캠페인하고 할 때, 특별히 요즘같이 광화문 시대에 우리가 광화문 집회하잖아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예수 한국 만들고 복음통이라고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정광 목사님한테 푹 빠졌던 것이 뭐냐? 자기 희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저께도 제가 동영상 한번 하고 했지만 뭐 기업 회장이라든지 주변에서 여러 사람 독직아들이 믿을 사람은 전 목사님밖에 없다. 그래서 전 목사님한테 나와서 그분들이 손잡고 악수하고 우리가 후원하겠다, 협력하고 앞으로 하자, 같이 하자.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진정한 지도자, 이렇게 앞에서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는, 바로 지금부터 1800년, 2000년 전에 변증가들이 한 이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 실천의 제시. 너희가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냐?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고상함과 단순함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이 볼 수 없다. 은혜를 주시지만 불가해한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자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 성경에 계시는 그 말씀의 일부분만 저와 하나님이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사고로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이 초월해 계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며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학적 논쟁으로 활용. 자, 아까도 말씀했듯이 초대교회 때 이런 도전 속에서, 외부의 도전 속에서 변증가들은 이것을 학문적으로 하나하나 체계화해가지고 기독교를 빛나게 만든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일천하다는 것을 단호히 비판하고, 기독교는 구약에 기초한 역사적인 종교로 창조의 역사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시초부터 활동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끔 이슬람교에서 떠들어대요. 자기들이 기독교보다 연대가 오래됐다고 하기도 하고, 연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각색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자, 또 이제 불교 같은 경우나 유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 천지 창조 때,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박해하는 거예요. 이방 사상이나 이방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역사도 얼마 안 됐다. 너희들이 가르치면 천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변증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계화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얼마나 우수한가, 그래서 기독교의 존재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3번, 대표적인 변증가들. 제가 여기 세 사람 썼습니다. 유스티니스,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헬라 철학의 이방 철학이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터툴리안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40세 때 노마를 방문하여 기독교로 개정했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 안에 극보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극보수. 세 번째, 클레멘트. 이 사람은 급진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 태극기 광화문 집회 하다 보면 보수 진보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터툴리안과 클레멘트는 교회 안에 보수와 진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터툴리안은 극보수야.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인 해석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클레멘트는 그거보다는 소위 이성에 기초한, 이 철학에 기초한 그런 소위 일반 은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터툴리안과 클레멘트의 소위 문화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5번.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 이방 사상과 이방 종교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유대교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크게 활약했고,
이들은 공의, 신앙의 일치와 전통, 확립과 계승, 특별히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로 직접 적극적으로 변증을 하였습니다. 자,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라. 이게 삼가인데 살자로 나와 있습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라. 기독교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대립하고 반목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무 때나 싸우는 것은 그건 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학습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계승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연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 말씀, 구원에 관한 지식,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부대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처럼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확립하고 후대에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 광화문 시대의 정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광화문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신앙의 질서를 중시하라. 항상 협력하고 돕는 조화를 우리가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전통, 권위에 순종하라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사도들의 초대교회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의 신학사상을 간략하게 엑기스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대교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는 이건 외부의 적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내부의 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적이 있어서 내부의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밖에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왼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외부의 적이야. 안으로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그런 죄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탐욕, 또 거짓말, 교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상황에서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있었다. 다음 주에는 내부의 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의 전통을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초대교회가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가, 과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외부의 적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을 통하여 거뜬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승천 이후 392년, 약 4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삼키는, 국교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볼 때 불가능하다,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은 기적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버리지 마시고 저희들이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셔서 저희들이 광화문 이 운동을 통하여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나아가 통일까지 이룰 수 있는, 또 전 세계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